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한 사람들의 사랑도 쉬이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일과 사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르맞이시고 하던 그런 때를 돌이켜보시면 영적으로 침체할 위험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든지 자신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물, 감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헌상을 드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벌써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표준 막대기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바로 버리는 순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돈이 잘 벌린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갖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흔적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베푸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꺼이 증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솔직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 기적과 표적과 환상을 볼 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많은 귀족들과 친구였고 왕족이었습니다. 먼한. 그래서 이 우시아 왕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 왕이 죽어버리면 옛날에는 하나의 절대 권력자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종이지만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톱에 잘려 죽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다가. 그래서 이 몇 대 왕을 거치는데 왕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뭐 크게 문제 없지 않나라는 인생의 절정을 지나는 사람을 건드려서 놀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내 것과 내 일과 내 자식과 내 꿈과 내 거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스페이스를 좀 마련해 봐라는 얘기예요. 시간, 공간. 우리는 주일이나 예배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 터지는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한밤이든 한낮이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과 말씀을 들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와, 이런 은혜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모멘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지나온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힘들 때뿐 아니라 잘 될 때도. 대언자 이사야는 이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이사야의 비망록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그렸는데 그게 성경이 되고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의 궤적을 살펴보시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내가 의지하고 따라갔던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때와 종종 맞물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언제 맞물리는가 하면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신앙의 선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듭 나의 영웅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의 귀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어느 날 보면 여기에 매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명예든 심지어는 사역이든 다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정말 낙심하고 실패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보았는가 아니면 자포자기한 나를 보았는가, 그게 내 인생의 비망록이 되고 회고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한 왕자 위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사야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 주님께서 높이 들린 한 왕자 위에 앉으셨네. 셋째 하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오늘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내 안에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거듭 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이 보기 전이라는 말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구원이요, 다시 보면 회심인 거예요. 또 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이 말인데 구원받기 전까지, 회심하기 전까지, 성령이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편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치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는 게 순종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불순종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영혼의 씻김 같은 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시면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only you, 당신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로 26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 위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약해지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사모하는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복음 속에 있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런 책입니다. 내가 본 환상 계시를 따라서, 환상 계시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꿈이라면서 내 꿈을 펼치는데 절대 비전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비전, 환상 계시를 따라 살아가려면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계속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부엉의 물결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 절대 거스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평생을 나는 하늘이 내게 보여준 비전, 환상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무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때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교회요, 그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사람이 작아도 거기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다시 말해서 환상 계시의 목적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신 팔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팔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나중에 중재기도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옷자락을 본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자락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환상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정결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experience,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체험도 결과입니다. 은혜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람은 그 체험을 너무 중시하는데 하나님은 시시각각 팔색조로 나타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절대 같게 행동 안 하세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경험한 체험 위에 내 믿음과 신앙을 세우면 인격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신을 볼 수 있어요. 체험은 믿음의 증거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체험은 믿음의 증거이지 믿음의 바탕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체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은혜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왜? 하나님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인즈, 표적을 쓰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문둥병이 발하고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사회는 환상 계시를 보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는 거라.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보았는가? 나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주의 영광에 사로잡힌다면 나는 지금 환상을 받을 최적의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인간의 자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이 땅과 하늘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그 마음이 되는 순간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의 동의어는 정결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회복되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장막입니다. 화려하고 수천 명이 모이고 막 그 지성소 성소의 모습이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돼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화려한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돈이 뭐길래, 명예가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속죄의 놀라운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아세요? 스랍이 있죠.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룹은 날개가 4개 있어요. 천사는 2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스랍은 세라핌즈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왕자에 날아다니면서 거룩을 외치는 엄청난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넓게 보면 천사라 해도 말은 되는데 그래도 천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스랍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6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속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왕자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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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휘장이 거쳤습니다. 셋째 하늘이 거칠 때 이사야는 법궤를 볼 줄 알았습니다. 거기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딱 하는데 성전 의식이 아닌 죄 없는 스랍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스랍, 그룹, 천사 죄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이사야 머리에 자기 죄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가리고 6개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발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날개 둘을 날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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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바로 자기 죄악이 팍 떠오르면서 자기 백성의 죄악이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내 죄가 보이면 내 가정과 가문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결한 내가 정결한 하나님을 뵙는 순간 구약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벌 떨면서 부정한 내 입술이요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있을 때 그 예배가 천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걸 알았어요. 아, 내 본성에서 나오는 말은 악하구나 그 말입니다. 이게
부정한 입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욕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 본성에서,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악하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혀는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불태우고 나도 불태웁니다. 정말 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혀를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주님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니까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고, 세상에 있으니까 툭툭 원망 불평 나오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격칼을 찔러 죽어가는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거나 비판을 받으면 인간은 자기의 근본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책망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 할 때 거기에 항복을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이 주는 속죄의 논리입니다.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그때 서랍들 중 하나가 번제 예물의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 위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잘 벌어질 때가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엎드려서 진짜 부복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자 그 자리에서 숯불이 그의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대언자들이 제시한 속죄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있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제시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길 덕분에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런 중재 없이, 그리고 구약의 그런 의식 제도나 제사 제도 없이 그냥 거룩한 정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이 드려야 하는 유일한 헌물이 뭐냐? 상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broken hearted, 부서지고 깨어진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한 줌밖에 안 되지만, 티끌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여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 전체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 바쳐집니다. 가장 먼저 바쳐야 되는 헌물이 상한 영입니다. 이 상한 영을 바치면, 찢어진 마음을 바치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를 바쳐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받으시고 주님께 드린 인생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랍이 제단에서 가져온 핀숯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특징을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제단에서, 번제불 제단에서 헐헐 불이 타는데 숯을 갖고 갖고 입술에 착 대니까 죄가 타버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플러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바로 숯불이 보여주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숯불 사건 이후에 이사야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파송하고 전도 안 돼 써먹는 건데, 그 전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서야 되면 숯불이 나를 지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부터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대면으로 이끄실 때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사야가 들었던 그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Here am I, send me my Lord.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그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곳이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게 내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의 싸움일 뿐이고, 이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이 스랍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숯불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는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남아요. 그래서 진정한 순례자는 홀로 걷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롭다는 게 아니에요. 홀로 걷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이 세상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말에 고백을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보인다는 것은 계속 나를 이끄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환상 계시를 따라 수고해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수고를 함으로써 인격을 이루어라. 즉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보고 거룩함을 체험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의 적이구나 알게 되고 딱 끊는 거죠. 이 중에 하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한 후에, 근데 놀라운 것은 대면한 후에 다 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 다 했어. Here am I, send me my Lord. 우리가 다 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일이 터지는 거라. 잘 들어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순서예요. 지금 9장 9절부터 끝까지 제가 설교를 다 안 해요. 이해됐어요? 그냥 결론으로 끝낼게요. 집에 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했어. 막 완전히 이러고 집에 갔어. 근데 집에 아가 교통사고 난 거야.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야. 갑자기 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 전기를 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인생의 험한 풍파를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리 지르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아무것도 아니니 예배 은혜 받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주님을 직접 대면한 후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 두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법을 배울 때까지,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드립니다가 아니라 진짜 드려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완전히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 겁내지 마라. 이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에서 포포대를 받고 왕자에 보시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겁니다, 감동이 와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했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직장 가면 일이 터지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더 깊숙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외부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여기까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꼬마처럼 엄마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다윗 장막에서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환상 계시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온 교회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고야 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스라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난 이스라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하늘 덮고 이 사람들 우리를 숯불로 지게 주소서.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